극은 사랑이었네. 한비야. 한비야, 1958년 서울 출생, 홍익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국제홍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홍보회사 보스턴 마스텔라에서 근무하다 어린 시절 계획한 그로서 세계 일주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삿불을 던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시작해서 7년간에 걸친 세계 오지 여행 경험을 담은 바람의 딸, 그로서 지구 세바퀴 반, 전 4건 이후, 바람의 딸 우리 땅에서다. 한비아의 중국 견문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썼다.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여성 트위가 뽑은 신지식인 5인 가운데 1명, 평화를 만드는 백인 등에 선정되었고 2004년 YWC의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국제 NGO 월드 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했다. 참말이지 늦은 오후 여러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따끈한 차 한잔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그랬을까? 글을 쓰다 보니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까지 줄줄이 딸려 나왔다. 쑥스럽고 어색해서 여태껏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과 소소한 속사정과 내밀한 지난 이야기 등 정말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게 나를 털어놓았다. 수면이 콜택시. 내가 지난 2000년 느닷없이 중국어를 배운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를 하면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중국 접경 지역은 물론 몽골에도 탈북자 마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42살에 중국행 짐을 꾸리면서 읽게 결심했다. 오로지 중국어를 위해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는 거니까 다시 고3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자고. 다행히 중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한문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부담이 적었더 더 그랬을 거다.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쓰고 말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중국인 가정교사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다. 난 비아 언니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다. 처음 보기는 우리나라 고3들은 다 나처럼 공부해. 그런데 1년 만에 중국어 학력고사 객인 HSK 7급을 따고 그 업무에 한양에서 월드비전에 들어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중국어를 쓸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씩 국제회의에 참석한 중국계 주요 인사들과 중국어를 매개로 쉽게 친해진다든지 말레이시아로 출장 가서 그 나라의 부자 화상을 만났을 때 중국어로 열심히 월드비전을 소개하여 기업 차원의 제법 큰 후원을 이끌어냈다든지 하는 정도다. 현장에서 중국어가 결정적인 활약을 한 것은 미얀마라, 라오스 북부의 중국 접경 지역에서 월드비전이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몇 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러 갔을 때가 전부였다. 지금도 잊어버릴까봐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30분씩 테이프를 들으며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지만 언제쯤 중국어를 웅팡지게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어 배운 게 모두 헛일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덕분에 세계 도처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고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중국인 식당 주인만 만나면 좋은 환율로 현지 돈을 바꿀 수 있고 현지 사정도 소속들이 알 수 있다. 그뿐이라 가끔이지만 중국어를 하는 덕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갈아탈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50대 중반의 중국 아줌마가 미친듯이 매일 여우 중국어를 중국인 없어요 라고 외치는 게 보였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는데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반쯤 넋이 나간 아줌마가 하는 말. 내가 탈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그 비행기 놓치면 난 끝장이에요. 정말 끝장이에요. 사색이 된 아줌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얼른 비행기표를 보니 요하네스버그 출발 07시라고 써여 있었다. 그때가 저녁 7시경이었다. 비엔 딴신 걱정 마세요. 이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늘 저녁 7시가 아니라 내일 아침 7시예요. 그러고는 겁에 질린 아줌마와 같이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비행편을 확인해 주었다. 항공사 직원은 내일 아침 5시에 오면 탑승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줌마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자기 혼자 오면 이 사람들이 딴소리를 할 거라며 또 벌벌 떨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직원에게
아줌마가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비행기표 뒷면에 내일 아침 5시에 오면 반드시 탑승권을 써주겠다고 쓰고 그 밑에 사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그거 치고는 어이가 없는지 웃으면서도 순순히 그렇게 해주었다. 그제의 아줌마 얼굴이 환해졌다. 이 아줌마는 중국 남부 시골 출신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막대한 빚을 내서 비행기표를 사고 비자를 받아서 케이프타운으로 일하러 가는 중이란다. 비행기를 놓쳐 공항에 마중 나올 고용주를 못 만날 생각을 하니 심장이 멎는 것 같더란다.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빨간 사과 하나를 꺼내주며 미스 텐시 아라이드 텐시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비행기를 놓쳤구나 생각한 순간 속으로 얼마 전부터 믿기 시작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불쑥 나타났다는 거다. 정말 고맙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다며 이제부터 한국 사람들을 다 자기 은인으로 생각하겠단다. 조금 전까지 종이장처럼 하였던 아줌마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사과처럼 빨개졌다. 웃을 때 가지런한 이가 다 보이는 이 예쁘장한 아줌마가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그까지 중국어 몇 마디로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줌마 케이프타운에 가서 돈 많이 버세요 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공항이 떠나가듯이 안내방송이 나왔다. 한비아 고객님, 한비아 고객님, 이것이 마지막 콜입니다. 즉시 탑승구로 오시지 않으면 손님의 짐을 꺼내고 우리 비행기는 이로 가겠습니다. 화들짝 놀라 아줌마와 제대로 인사도 못 끝내고 탑승구를 향해 100m 달리기를 해야 했다. 손에 사과를 던지 뛰면서 생각했다. 중국어 배우기 정말 잘했지 뭐야. 아니면 내가 무슨 수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겠느냐고. 따져보면 매우 사소한 일이고 자칫하다 비행기까지 놓칠 뻔했던 일인데 이렇게 생생히 기억나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은 걸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복이라도 전해주는 게 기쁜 일이면은 틀림없다. 복이라면 나도 받고 싶다. 그것도 많이 듬뿍 넘치도록 받고 싶다.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이름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다행히 내가 해야 하는 일 자체가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한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라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만큼은 풍성히 누리고 있다. 2007년에 파견 근무한 남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는 극심한 가뭄과 정치 불안으로 긴급 식량 지원이 적실히 필요한 곳이었다. 경제 유신이며 불안하여 나라 전체에서 자동차용 기름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 팀도 식량 운반 트럭용 기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머물렀던 현장은 수도인 하라데이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한 번은 동료 3명과 하라데이에 있는 본부회의에 갈 일이었다. 성령차를 타고 길을 나서자마자 설날 길승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 게 보였다. 장거리 버스가 기름 사정으로 사실상 운행을 정면 중단했기 때문에 얻어 탈 차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우리 차에는 한 사람을 더 태울 여유가 있었지만 단지 규정상 모르는 사람을 태울 수는 없었다. 그래도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나쳐 가자니 마음이 불편했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큰 길가 나무 밑에 70대 수녀님 한 분이 하라레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게 눈에 띄어왔다. 순간 우리 4명은 눈을 마주치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태워주자는 무근의 합의였다. 끼익 급정거를 해서 수녀님 앞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수녀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다. 반가워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뛰어올 줄 알았는데 마치 우리 차가 예약해둔 콜택시라도 되느냐 천천히 짐을 뒤 트렁크에 넣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뒷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차가 출발하고서야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수녀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니 사연인즉 이랬다. 이 원장 수녀님은 일주일 전부터 하라레에 갈 차편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더란다. 볼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어젯밤에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모두 모여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당신은 왜 우리가 하라레에 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일까지는 꼭 가야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8시에 큰 나무 밑으로 차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럴 줄 믿겠습니다. 입이 쩍 부러졌다. 우리가 차를 세운 시간이 아침 8시였던 것이다. 아, 하나님은 수녀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를 쓰셨구나.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일, 일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무수히 만난다.
후원자들이 자신을 후원하는 해외 아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갔을 때다. 에이즈가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린 곳이었다. 일할 만한 장년층은 전부 에이즈에 걸려 농사지을 사람이었고 마을의 유일한 교사와 보건요원도 에이즈로 죽어 학교와 보건소는 문을 닫았다. 부모를 다 에이즈로 여인 고아의 수가 마을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이 넘었다. 우리가 찾아간 12살 소녀 사무엘은 후원 아동이 행위였는데 에이즈 고아이자 에이즈 환자였다. 엄마가 에이즈에 걸린 채 사무엘을 낳아 수직 감염된 거란다. 외적 마른 몸은 온통 부스럼 투성이에 기침까지 심했다. 안내자의 말로는 6개월 이상 살기가 힘들단다. 이 집 아이의 후원자는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몹시 까탈스럽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50대 남성인데 에이즈에 걸린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끊임직했는지 굳은 얼굴로 멀마치에 서 있었다. 그런데 숨쉬기도 어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이분이 동생의 후원자라고 소개하니까 눈이 둥그레져서 말까지 듣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분이 제 동생이 후원자라고요? 고 고맙습니다. 다 당신은 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아니 방금 만난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란 말인가. 알고 보니 사무엘은 1년 전 엄마마저 이런 후보도 하나님께 자기는 어찌되어도 좋으니 10살, 6살 두 동생만을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단다. 아프면 아플수록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3달 전 동생들이 한국의 후원자와 결연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후원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 그가 아이의 손을 부리치며 어찌나 조마조마했는데 웬걸. 놀랍게도 그 후원자가 부스럼 투성이인 사무엘을 힘껏 안아주는 게 아닌가. 여행 중 처음으로 만면에 웃음까지 뜨면서 말이다. 어찌 이 사람뿐일까. 월드비전 33만 명의 후원자 한 명 한 명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볼리비아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요 복의 통로다. 기쁜 일이다. 멋진 일이다. 정말 복 받을 일이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복을 많이 받고 싶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복도 받고 싶지만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복 또한 한껏 받고 싶다. 언감생심, 복의 원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는 꼭 되고 싶다. 복이 들어와 쌓이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들어와 쌓인 복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복의 환성역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로 미사를 마쳤다. 그때는 늘 하는 여러 기도문 중 하나라니 생각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진 요즘 다시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인지 모르겠다.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 부디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평화를 위한 기도.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